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보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나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건 애성품을 가진 사람들, 애사람의 모습이죠.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남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남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요. 남만 생각하고 살기도 힘든데 남까지 생각하고 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육 심리학자 콜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도덕률이 가장 낮고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도덕률이 가장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인간, 도덕률이 가장 높은 인간은 남을 위해서 사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도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아주 귀한 삶이죠.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남을 위해서 살라라는 이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들은 이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인데,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교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도덕률이 아닌 영적으로 가장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죽으실 때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해 볼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항상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을 가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끝나서 보면 내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야. 찬송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응? 우리는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 받기 위해서. 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살아온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26장 1절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자기를 위하여, 이 라켐이라는 말이 여러분 원문에는 2번 나와요. 2번.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하여. 라켐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여기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랬답니다.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돌로 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그렇게 세워놓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함이냐 너희를 위함이냐? 응? 누구를 위함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응? 그렇게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복받기 위해서, 자기 잘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응? 야, 하나님은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보니까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아. 저들이 믿는 신이 뭐지? 그래서 그들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하나 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냐 너희를 위한 삶이냐? 응? 여러분 안식일도 이야기합니다. 왜 안식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좀 더 나 자신을 위해서 벌기 위해서. 응?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여러 가지로 물론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약에 어떤 것이 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감히 주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 놓고 사시죠? 그죠? 근데 쓰레기 버리면서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지? 이거 안 되겠다. 호주머니 집어넣고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렇습니까? 자, 코를 탁 풀고는 이 아까운 거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감 없이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적 쓰레기들은 여러분 가감 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믿음이라는 게,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모세의 믿음이 뭐예요? 왕궁을 버린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명예를 버렸잖아요. 출세를 다 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권력을 버렸잖아요. 부를 버렸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저 갈대아 우르 그 먼 곳에서, 쉽게 말하면 바벨론 같은 그런 땅에서 말이죠. 어? 그 먼 거리로 가나안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라고, 응?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다 버리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따를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버리지를 못합니다. 예, 못 버려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끊지 못하고요 제거하지 못하고 버리지 여러분 못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영적으로는 죽게 돼요. 버리지 못하면.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민될 때 많죠. 응? 고민될 때. 어, 여러분 만약에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돼요. 주님은요 마지막 때에 보면 그래요. 주를 위하여 산 사람들을 추수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 정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정절.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응? 정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든지 가자고 하면 다 따라간대요. 그게 환난이어도 고난이어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응?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요 뭐라고 하냐 요한계시록에서 그때 14장 15절 익은 곡식들을 추수한다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잘 익은 곡식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만약에 살지 못한 사람들은요 추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될까? 여러분 그건 먼저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왜냐면 이 죄성이요 제 힘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죄의 힘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따라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죄를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 힘대로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영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내가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요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 주셔야 내가 오늘 또 하나님 그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제약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이 제약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저는 이기며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이 막 여기 들어있어 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거든.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될까 보면 재성이 강해서도 그렇고 재성이 그 너무너무 강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섞여 살아요. 가면 여러분 섞여 살면 우리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치관이 틀려요. 다. 응? 귀하다고 하는 가치관이 틀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믿는 사람들이 적은 구조 속에서 살아가요.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섞여 살게 돼 있어. 섞여 살면서 여러분 그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살거든요. 안식일을 안 지키며 살거든요. 학생들이 뭐 하면 야 우리 한번 점 보러 가자. 사전 보러 갈래? 요즘에 TV 보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사주 보고 뭐 무당들 나오는 게 어찌 그리 많이 나오는지 용암 무당들 많이 나오고 사주 많이 보고 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거룩하게 살다가 나중에는요 이방인들처럼 그래서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항상 예배드리고 살았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갖고 처음에는요.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막 롯이 괴로워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할까? 저럴 수 있을까? 처음에는 너무 막 괴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전전전전전전 거기에 롯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하고 색깔이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집니다. 그렇게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여러분 그럼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느냐? 아니에요.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고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걸 세속화라 그러는 거예요. 세속화됐다. 응?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 경건하다. 이런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래요. 자기를 잘 지켜야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세속화 됐냐면 영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예. 믿음과 영적인 힘이 약하면요 먹히게 돼 있어요. 항상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혼합주의로 살게 돼 있습니다. 어, 왜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없을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년들이 많은 편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여러분 정말 저는 보면 천사 같아요. 이런 청년들이 없을 것 같아. 얼마나 예쁜지. 어?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은 탑이야, 탑. 내가 보면. 음, 정말 너무너무 예뻐. 음. 어쩔 때는 막 사주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호주 보니 뭐가 없어서 못 사죠. 마음 같아서 막 어디 가고 데리고 가고 막 저 멀리 가고 막 좀 막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정말 항상 많은데 없어. 있어야 사주지. 그게 마음이 항상 아파.
좀 어디 좀 멋있는 데도 좀 같이 좀 데려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은 많은데, 예? 왜 청년들이 교회에서 근데 사라지고 없을까? 물론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많이 고령화가 됐어요, 그죠? 젊은이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여기 있는 어르신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는지 다 예수를 잘 믿을 사람들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 믿고 살아와가지고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많이 이해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애들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이 애들을 교회에서 키우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거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타락하고 우리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고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분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교회에 없고 청년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 재미없어서 떠납니다. 네, 떠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은 청년들이 그만큼 세상 문화의 세속화에 약하다, 취약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세상 문화의 세속화에 너무 취약한 점도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한몫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 먼저 믿었던 우리들이 먼저 그 한몫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강하면 여러분 혼합주의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안 빠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다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가니까 벨드사사를 바꿔. 이 벨이 신이에요. 벨신. 바벨론의 마르뚜. 응? 이런 민족 신이란 말이에요. 벨신이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완전히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다니엘이 끌려갈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15살이. 15살은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한 2학년이나 되나요? 2학년.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돼요. 그럴 때 끌려갔어요. 근데 얼마나 신본주의로 살았는지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포로의 신분이에요. 포로. 노예예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자기를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아무리 짓밟고 짓뭉개도 나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너무 더우면 저 꺼주셔도 돼요. 네. 여러분 영적인 힘이 강하면 절대 이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섞여진 혼합주의 신앙은 정말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이 섞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레위기에서도 혼합주의로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건 여러분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 혼합주의로 살지 말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밭에 두 종자를 못 뿌립니까? 뿌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려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섞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뭐 이런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는 동성애나 한 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원주의는 만을 다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해요. 천주교 신학자가. 응? 여러분 다원주의는 뭐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자, 다른 종교 불교하고 나하고 안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편하게 살려고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응? 그래 다 포용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까지도 다 받아들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까지도. 응? 여러분 천주교, 기독교도 물론 혼합주의가 많이 섞여 있겠죠. 근데 천주교는 더 심해. 왜 그런지 아세요? 캐톨릭이라는 이 캐톨릭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영어 사전을 딱 찾아보면 1번 그게 뭐냐면 보편적인 이렇게 돼 있어요. 보편적인 것을 추구해. 그리고 4번에 보면 모든 것을 포함하는 5번 편협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캐톨릭은 뭐냐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캐톨릭은 다 어겨요. 10계명, 1계명, 2계명 다 어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은 다 인정하잖아요. 우상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 다 섬기잖아요. 네? 여러분 천주교와 여러분 유교 비슷한 점, 유교 제사 지내죠. 천주교 제사 허용하죠. 천주교 처음에 들어올 때 제사 허용했어요? 안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만 해도 다 허용했어요. 문화라는 다 문화라고. 여러분 천주교와 불교 비슷한 거 많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있죠. 여러분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것도 여러분 독신 생활도 비슷해요. 그죠? 누가 하나님이 장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집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왜 억지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응? 가고자 해도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염주와 묵주 돌리는 거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여러분 벽에 막 그림 그려놓고 이런 거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상에 보면 이렇게 태양상이 있죠. 이렇게 둥그렇게 빛이 있죠. 그거 불교하고 똑같아. 응? 입교회 하면은 영세명 주고 본명 주는 것도 똑같아. 응? 긴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응? 그래서 방송에도 요즘도 보면 신부하고 뭐 저기 뭐 스님 같이 나오더라고. 응? 둘이는 친해 항상. 천주교는 그때그때 세상의 환경과 문화에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편협하지 않다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과 도울이 만나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구원은. 여러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준 일이 없어요. 응?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이단성이 너무 농후해. 더 많아. 여러분 제사도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귀신에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라는 그런 것으로 다 받아 바꾸어 가지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람끼리 잘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속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 세상 사람들과 비스꾸리 이렇게 살면 안 돼. 확실해야 돼. 난 그리스도인이야. 확실하게. 어. 그렇게 살아야지. 응? 색깔은 확실해야 돼. 어디를 가든지.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대학교 가면 거의 기독교인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지. 여러분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술 하나도 못 끊는 그런 주제 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어? 술 하나 못 끊어 가지고 그거 하나 못 끊는데 뭘 다른 것을 어떻게 끊어? 어? 제 선배가 한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니 찬양 뭐 어렸을 때 보면 앞에서 찬양 인도한다고 찬양도 막 인도하고 막 군대를 갔다 오는데 다른 사람이 됐어. 그래서 형 아니 군대 갔다 오더니 술 마시네? 술을 마셔봐야 남을 술 마신 사람들 알 수 있대. 그래 형? 그럼 세상 사람들을 다 알려면 율락가도 가보고 다 가봐. 형 그러면 다 이해하겠네. 어? 사람들 죽여봐야 이해하겠네. 말이 돼?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핑계. 응?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 응? 하나님과 우리는 응?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해. 너희를 미워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다. 응?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에스더 9장이나 10장, 느헤미야 13장을 읽어보세요. 그때 당시 혼합주의가 얼마나 심각했는데 포로에서 딱 돌아와서 그랬더니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이방 여인들하고 살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느헤미야하고 막 에스더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느헤미야 10장 25절을 보면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아버렸대. 응?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분이 났으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머리털이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해? 응?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 아내를 보내야 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혼합주의를 놔두면 나중에 먹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난화 돼버려. 가난한 사람이 돼버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더니 소돔 사람이 돼버려. 왔더니 보니까 이게 보니까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 제사장들, 레인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방 여인들 다 돌려보내라, 다 끊어버려라. 자식이 있어도 끊어버려라. 여러분 솔로몬 때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왕 때 이방 여인들을 막 다 받아들였어.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우호관계로 좋게 살기 위해서. 응? 자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다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이방 여인들이 올 때 뭘 품고 와서요? 자기 신들을 다 품고 와서. 솔로몬 왕이시여, 부모스 신을 제가 섬겨도 되죠? 밀곰 신을 섬겨도 되죠? 태양 신을 섬겨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응? 웃기지도 않아요. 요즘 보면 캐나다에서요, 여자 배구 경기가 있었는데 성전환 선수들이 5명이 한꺼번에 출전을 해서 이 팀에는 3명이 있고 이 팀에는 2명이 있고, 그러면 남자가 성전환을 했어. 여자로. 같은 여자인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인데 배구 실력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남자가 많은 데가 남자 이겼지. 여자 배구 경기인데 그저 여자들은 벤치에서 앉아서 구경하고 있고 성전환한 남자들이 가가지고 배구를 하고 있어. 응? 여자 같지가 않나? 응?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경이라는 단어 다 알잖아요. 공경. 성소에 올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세요. 제거할 것을 제거해 버리세요. 사순절에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사람이지 그걸 목숨 걸고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응? 여러분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산다고 살려고, 얼마나 돈 많이 모으려고, 얼마나 높아지려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져보려고. 인생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잠깐 100살 정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응? 순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 응? 순간을 위해 살지 않아요. 순간적인 것에 여러분 굴복하지 말고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과 똑같이 회색지대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응?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사세요. 분명한 색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게 마땅히 제거할 것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